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7절, 이 110편 전체의 말씀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잠깐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라 많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마가복음만 하니까 다른 본문도 설교도 하고 싶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별반 다르게 오셨네요. 특별한 일이 없으신가 봅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쨌든 우리 같이 시편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우리가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 재판석에 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용하신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이제 그게 기억이 나서 이번 주에 어차피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 하니까 마가복음을 잠깐 멈추고 다른 본문을 해보자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이 제목 언제까지 띄워줄 겁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래 띄워줘서. 사실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전달한 다음에 참 이례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고, 뭐 설교 본문은 늘 마가복음이니까 이렇게 뭐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면 딱히 반응이 없습니다. 뭐 반응이 없는 거에 저도 익숙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원수가 우리의 발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제목을 정했더니 몇 분에게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겁니다. 제목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제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몇 분이 이렇게 반응을 하셔서 참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반응들이 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진짜 원수가 많은가 보다. 진짜 원수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이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 좋은 거 보면 우리 근처에 너무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에 이게 쌓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잘 못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기대에 부응을 해보면 좋겠다. 진짜 한번 속 시원하게 원수의 머리를 깨부셔보자. 진짜 한번 깨부시고 나도 한번 칭찬을 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작정하고,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을 한번 들어보랍니다. 여러분, 제가 칭찬을 들으려면 사실 오늘 본문을, 이 구약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구약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그래서 내가 칭찬을 들으려면 이 구약 본문을 구약적인 맥락에서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게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저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어딜 읽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창세기에서 시작했답니다. 어차피 레위기의 강을 넘지도 못할 거면서 계속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신약을 좀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석할 여지가 다양한 책들,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들을 잘 읽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읽고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읽고 그 결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본론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책들도 사실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그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잊을만 하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읽으라 하셨습니까? 이 시편의 글과 이 선지자들의 글과 이 모든 모세의 글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약을 읽을 때 구약만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먼저는 구약의 그 구약 본문의 의미를 구약 자체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그 이야기의 궁극적인 결론인 예수님 이야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더해야 구약 성경의 이 본문은 그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이 끔찍한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십자군 전쟁, 그리고 미국 막 보시면 제국주의적인 선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구약 성경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더해서 구약의 본문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 자체의 이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만 신약 자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음성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성경 통독을 진짜 잘 하고 싶다 하시면 굳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복음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이 모든 성경 이야기의 결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결론을 가지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결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결론에서 벗어나면 이게 진짜 난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약 빼고 구약 자체의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봅시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이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하셨습니까? 지금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다윗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크신 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먼저 이 말씀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신약 시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주인에게, 다윗의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 다윗의 주인이, 다윗의 왕이 나다. 그래서 그 재판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구약 본문 자체의 의미만 살리지 않고 신약적인 이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에 더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건 그거 빼놓고
이 구약 자체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게 다 연유기도 한데 이걸 막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칭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크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준비를 좀 하십시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시편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1절과 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내놓은 자신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거 잘 알고 본문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1절과 4절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3절, 5절에서부터 7절은 다윗이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한 기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보시고 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제가 이 오른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가진 표현인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치와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이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직접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사울의 음모와 다윗을 죽이려 한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받고 2절과 3절에 다윗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고 있는 기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이 첫 번째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규가, 이게 지팡이입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권능을 대변하던 지팡이입니다. 이게 시온에서부터 그 권능을 내보내실 텐데 그게 어디까지 이르냐면 원수들 중앙에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왕위에 오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시온을 넘어서 자신들을 넘보고 있는,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강대국들까지, 적국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의 통치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만큼 넓은 영토를 통치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때가 이스라엘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만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이 통치가 적국들에까지, 이 대적들에게까지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오래가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기대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하고 있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게 할 것이다. 주의 그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이 무엇입니까? 이 권능, 이 임금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전쟁 때겠죠. 이 전쟁의 날에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라 합니까? 왕인 다윗을 지지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주의 청년 같은 자들이 몰려 나와서 자기를 지지하면서 그 전쟁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뒤를 든든히 내 뒤를 바치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다윗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에도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뭐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전쟁에 나갈 때 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이 당시엔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파마다 성격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하나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온 지파를, 온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전쟁에서 다 승리하진 않았습니다.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4절 넘어가서 보십시다. 4절은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왕의 직분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따금씩 정기적으로는 아니었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내놓는 자신의 기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5절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잘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이 내용이 단번에 확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걸 기대합니까? 내 원수, 내 대적들의 그 왕들을 쳐서, 그들의 머리를 쳐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의 나라들을 막 쳐서 그 나라들이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막 깨서 쳐 부수실 거다 라고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가졌던 기대입니다. 마지막 7절까지도 보시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막 다윗의 대적들을 깨부수셔서 그 나라들로 시체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왕들의 머리를 다 깨부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다 지쳐서 길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신 이후에 머리를 드실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기대 속에 이 전쟁을 행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다시 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을 누가 행해서, 누가 지쳐서 시냇물을 마시고 고개를 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해석대로라면 이 임금님, 왕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른쪽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이제 주님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편을 보면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이 시간 이걸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야, 다윗이야, 누구야,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이 하나님이고 이 임금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오른편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무엇을 다윗이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보다 앞서서 전쟁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시체가 가득하게 하시고 왕들의 머리를 다 쳐서 깨부셔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딱히 뭐 속 시원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조금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설프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을 잘 기억하시고 제 질문에 답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왕이 되게 할 거야, 제사장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고 너의 왕위가, 너의 왕권이 평생 이르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졌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영원합니까? 영원히 지금 영구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주전 587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어설프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솔직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윗이 구하는, 그리고 다윗이 내걸고 있는 이 기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만 응답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영구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겁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 방법이 감히 우리가 예상도 못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구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 일부만 응답하시고 일시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걸 그냥 덮어버리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는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는 솔직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대를 반만, 아니 일부만, 일시적으로만 응답하셨어 라고 솔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기대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한 방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정신 놓고 있으면 뭔 소리인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그 큰 능력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나에게 원수 같은 자들이 버젓이 내 눈앞에 이렇게 있고 여전히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십자가가 어떻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들이,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게 됐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 이모부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모부로부터 한 번씩 그 월남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군대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과장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들을 때도 이모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이모부는 람보야 뭐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실제로 근데 지금까지도 그 월남전 참전했던 그 우리 이모부의 상사들이 무슨 가족 행사만 있으면 이모부를 찾아옵니다. 왜 그랬냐면, 이모부가 그때 이 월남전이 치러질 때 진짜 용감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돌격 앞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하면 아무도 안 나간답니다. 왜 뛰쳐나가다가 총 맞아 죽으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뛰어나가겠습니까? 근데 돌격 앞으로 하면 아무도 안 뛰어나갈 때 우리 이모부 혼자 미친놈처럼 막 총을 쏘면서 뛰쳐나갔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적들이 오면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사격 개시하면 사격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보통 영화 보면 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전쟁 시에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자기는 숨고 그냥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총에 맞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일단 내가 안 죽어야 되니까 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때도 이게 적군의 총알인지 아군의 총알인지 모르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원수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는 그 원수와 대적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입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 진짜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적군, 여러분들의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원수고 누가 적군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내 마음을 낭만케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내가 앞에 두고 있는 이 원수가 나의 원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원수의 머리를 깨부셔야 한다면, 여러분, 제 머리는 아마 이미 부셔지고 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도한 바가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냥 장난한다고 던진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좌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원수 같은 존재로 인해서 내가 그런 아픔을 당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원수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행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 원수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다 깨부셔야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머리가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저기 있네요. 금요일날 저희가 선교 보고 영상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와 딸도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가량의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들었습니다. 아마 저 4층에 앉아 있었을 건데, 제인이가, 제 딸이 아빠가 영상에 나올 때마다 우 계속 이랬답니다. 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실 요즘 제가 잘 못해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게 좀 컸다고 말대꾸도 하고 계속 이렇게 꼬라지를 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실 잘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생각, 이 선교적인 삶의 모임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안 하니까 또다시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못되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또 못되게 했으니 그 영상에 아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이렇게 자업자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한테도 제가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때로는 막 심하게 뭐라 하기도 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할 테니까요. 우리가 자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원수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다 치셔야 했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 아무도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이 악한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 다 알겠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모든 원수들이 예수의 발 아래, 그리고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가 왜 안 느껴지냐는 겁니다. 왜 이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누릴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승리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은 이미 승리했다, 모든 원수들을 우리 발 아래에 두셨다, 발판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승리를 못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왜 못 누릴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는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진짜 욕을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욕을 잘합니다. 정세희 같은 친구들은 앉혀놓고 한 몇 분 안에 욕으로 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와. 여러분, 제가 욕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 이건 진짜 너무 부당하다, 이건 너무 불의하다,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 속으로 막 거친 말들이 막 사실 올라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대놓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동원해서 욕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면서 막 욕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은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잠깐 그 순간은 힘이 날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인환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하시는데 욕을 그렇게 하더라? 아니 아주 욕을 그냥 쌍욕을 하시던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는 순간, 내가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내가 그 능력을 자체하고, 그래서 그냥 그건 답답해서 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그 원수를 처단하면, 여러분, 순간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폭력으로 나를 대할 때 더 큰 폭력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나를 불의하게 대할 때 더 큰 불의로 대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상처를 줬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의 상처로 돌려주면 순간은 막 쾌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거기에 승리와 능력을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속 시원하게 욕 한번 퍼붓고, 속 시원하게 뺨이라도 한 차례 올리고,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었다 깨나도 뭔가 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원수, 지금 나에게 막 진짜 원수 같아 보이는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원수가 우리들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굴레에서 여러분들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그 능력으로, 그 힘과 권능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러일으키셔서, 그래서 하늘의 우편에 앉히셔서,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 권세들, 나라들이 예수의 발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원수들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게 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답답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 거기에서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악인들이 우리들을 조롱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막 벗어 던지는 것 때문에 악한 영들이 좋아서 춤추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의 발 아래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 던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그것을 보고 낄낄대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우리 발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만 벗어 던지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발 아래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악한 영들을 춤추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을 계속 우리 발 아래에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